우리 날씨가요, 많이 더워졌어요. 그치? 얘들아, 오늘은 처음으로 냉방을 틀었어요. 난방 26도가 아니라 냉방 23도를 틀었는데, 만약에 춥다 생각하시면, 껐다 켰다 하면 좋겠어요. 또 아이들은 또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4월의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30도까지 온도가 오른대요. 엄청 낮아. 덥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덥다 해서 너무 갑자기 기온차가 급해지면 아직 바람은 그래도 선선하니까 우리 환절기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담 친구들과 이렇게 또 섬김이 우리 두 형제가 아니라 한 자매와 한 형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아직 오고 있는 우리 화면 속에 우리 예준이 예지 잘 올 수 있도록 오도록 부탁해요. 오늘도 이 메시지로 우리 함께 힘차게 외치고 오렌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용현이의 얼굴이 이렇게 밝게 웃어줘서 너무 고마워.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 왕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결국 두 길이야. 한 길은 다윗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뜻 따를래요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로보암, 나는 내 맘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고집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내 맘대로 해야지 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두 길 사이에서 지난주 우리 히스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므낫세, 암몬 이렇게 왕들이 나오는데,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어. 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백성과 왕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오늘 요 다음의 이야기,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멸망의 포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 이제 왕들의 이야기는 끝나면서 그 다음 그 왕의 이야기가 끝나고 에스라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이거 무슨 표시지? 약속. 맞아. 우리 예성이가 잘 말해 주었어요. 약속. 너와 나는 이렇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재미있게 놀자. 우리 다투지 말자. 이렇게 함께하는 약속, 표시인 새끼손가락을 거는 약속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의 약속은 얘들아 완전할까요? 아니요. 세상에서의 약속은 절대로 이 약속 어기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손가락 걸고 또 복사도 하고 스캔도 하고 코팅도 하고 하더라도 그 약속은 언젠간 깨지게 되고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약속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불완전할까요? 완전할까요? 완전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보자. 언약. 언약의 여러 가지 뜻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그걸 다 말하기엔 또 나중에 또 다른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왜 움직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나뉘어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끝이 결국에 심판을 받아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포로 시대가 있었어. 바벨론으로 또는 아수르로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완전 잔인하고 아주 무섭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지. 포로 시대를 겪게 되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오늘 에스라 말씀이 시작하는 이 말씀에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 우리 이런 말씀이 나와. 같이 읽어볼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에스라 1장 1절 말씀. 아멘. 여기서 빨간 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마음을 감동시키셨대. 이 사람은요, 고레스라는 이름. 고래 목소리가 고래 소리를 질러서 고레스인가? 그렇게 하면 잘 외우실 수 있겠지? 이 왕의 이름은 뭐라고요? 고래 질러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대. 이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이 또 망했어. 그리고 이 바사왕, 지금으로는 페르시아의 왕이 이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점령했어. 그래서 이제 바사왕이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 고레스, 고래 소리를 지른 고레스 왕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셨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고레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바벨론과 아수르에 있는 이곳에 포로로 잡혀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돌려보내시는 것 같아? 어디로? 화살표가 어디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우리 지금 노예로 끌려왔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건 무슨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전사님 읽어볼게.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줘. 물건, 짐승, 성전에 있는 많은 좋은 물건들을 이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드릴 때 기쁘게 준대. 와, 놀라운. 전사님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그 허물어진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너희에게 빼앗았던 이 물건들 다 돌려줄게. 그것도 기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놀라운 일이지. 어차피 내 거니까.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 따라해보자. 이 말씀을 통해 누르시면 돼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하고 약속을 해보자. 약속. 색깔만 걸고. 약속을 말로 하는 거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오늘 말씀의 메시지 쏙쏙 들어오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는 얘들아, 아까 처음에 말했지. 세상의 약속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세상의 약속은 깨지기도 하고 지킬 수 없기도 하고 지키기 싫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지킬 마음이 없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준아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해줄게 이렇게 말씀이 이런 음성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자세하게 적혀 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것에 가장 완전한 약속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낼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때로는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 친구와 약속 안 지켜 속상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친구랑 안 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오늘 또 싸웠어요. 이런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따라해보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고마워 이준아. 아주 자연스럽게 왔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저에게 약속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약속을 오늘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일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일상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상을 승리하는 우리 하담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잠옷실로가 아니라 주민공동시설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기미님 고마워요. 아주 자연스러웠지만 너무 빨리 끝났어.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우리 삶에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약속 중에 그 약속이 잘 지켜질 때 관계가 더 굳건해지고 그 약속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도 하고 사람들 속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약속은 참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약속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이 약속을 이야기할 때 그 약속이라는 단어는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자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른다라는 말이 그냥 왜 맺는다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하고 그렇게 쓰는데 왜 자른다는 표현을 쓸까? 고대 사람들은 짐승 한 마리를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둘이서 약속을 맺을 때 그 짐승을 가운데서 반쪽으로 쪼갭니다. 무슨 뜻인가? 만약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만약 당신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할 때 보통은 약속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구약은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서로가 무엇인가를 약속할 때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약속 때문에 서로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사람들과의 많은 약속이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우린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분과의 약속 속에서 서로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굳건히 서가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거나 종종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나면 좀 멍할 때가 있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텅 뭔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될까요? 저는 주기도문을 떠올립니다. 왜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생에 어떤 장애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문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많지만 전 주기도문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 그분과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얘기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걸 약속합니다 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가 이걸 약속하겠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는 이걸 주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준비된다면 전 그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다가 못 지키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과 우리와의 약속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나누어서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자이다. 약속하고 난 다음 우리가 기대감이 있어요. 그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그 약속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약속의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전체의 핵심 단어는 단 하나입니다.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성전이 에스라 전체를 이끄는 말인데 이 저자 에스라서의 저자인 에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그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레스의 이 약속은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루어지는데 앞에 있는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는 스룹바벨이 이제는 페르시아, 예전에 바벨론이었던 이 페르시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고, 후반부는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해서 이제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어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건물은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워지느냐.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스룹바벨이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1754명 그들이 학자 에스라를 따라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약간은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약간 복잡하다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에스라서는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어진 책입니다. 다른 책이 아니고요. 두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기환이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의 이 3차 귀환의 특징은 첫 번째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짓고, 두 번째 돌아오고 나서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지은 이야기죠.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약간 아쉬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선민 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 이 사람들, 그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을 새롭게 했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쫓겨나가게 되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했지만 그 안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게 된 구조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완벽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했던 열망들,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에스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우리가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자유, 그들이 이제 자유가 되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게 이 자유인이 된 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나를 자유인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에스라서 전반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와 연관된 이야기예요.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와 21세기를 사는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목사님?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어떻게 이루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루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맥락은 일맥상통해요. 구약과 신약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유한 것이 끝이 아니라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에스라서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고레스는 단순히 그래 이제 풀려줄 테니까 가서 좋은 백성, 좋은 나라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전에 바벨론이 갖고 왔던, 예루살렘에서 갖고 왔던 모든 기물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목재를 다 지원해줘요.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이 일은 단순히 고레스가 계산해서 좋은 나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그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깨닫게 되고 난 다음 그 약속을 성취한 것뿐입니다. 고레스는 철저히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쓰인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 이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첫 번째 왕이 아닙니다. 이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칙령을 내리게 되죠.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돼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큰 나라의 일이니까 그건 그렇다. 그것과 나의 일상은 상관없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개인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주님은 우리 개인에게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말이 참 일상에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충분히 이렇게 일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시는 걸 보면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자초가 되고 내 자녀들의 계획이 자초가 되고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보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초점은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 지금 당장의 그 눈앞에 이것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그 일을 대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사람 되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일의 성취의 문제보다 사실 그 일을 대하고 있는 우리 마음 자세, 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하는데 그 일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될 거다. 이 일은 안 될 거다. 저 일은 안 될 거다. 나의 경험삼, 내 경험으로 볼 때,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건 안 될 거다. 여러분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11년)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아는 건 딱 하나예요. 이전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건 분명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내하고는 선교사로 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 그때 저에게 응답을 주신 분은 놀랍게도 그 전에 있던 그 담임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분은 선교 경험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자신이 보기에 7년 동안 내가 너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볼 건데 넌 선교사는 아니다. 그래서 저한테 허락을 안 하셨어요. 물론 그분의 허락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얘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한 길을 막으시니까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루하루 온 것입니다. 물었어요.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서주신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박진명 목사님, 그리고 제가 이전 교회 이전에 있었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변우사 목사님, 그리고 제가 지난 교회에서 섬겼던 양승원 목사님, 세 분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은 아주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응답이 뭘까요? 세 분 다 똑같이 잘 생각했어가 아니고 하지마. 지금은 개척교회가 안 되는 때야. 하지 마라. 10교회가 문을 열면 7교회가 문을 닫고 2교회가 비실버실거리고 한 교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교회 된다. 거의 안 되는 때다. 하지 마라. 했나요? 안 했나요? 제가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나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장애물은 무언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의 장애물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고레스가 자신들을 자유케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뜻밖의 자유입니다. 그들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적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36년 보내는 동안 누가 해방될 거 알았습니까? 해방을 기대하기는 했죠. 그러나 그렇게 해방될 거, 하루아침에 해방될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일을 얻은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전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성전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 그래서 고레스가 너희가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의 목적은 자유를 얻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3요건,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3가지죠. 뭡니까? 나라의 3가지. 첫 번째, 주권. 두 번째, 백성. 마지막, 땅. 맞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3요소는 보세요. 주권과 백성과 땅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일 추상명사가 뭐예요? 주권이에요. 주권이 뭡니까? 여러분, 외교에서 주권이 뭔지 아세요? 무식합니다, 진짜. 힘이에요, 그냥. 무슨 힘이냐?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나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요,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세우고자 했던 건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기대하는 건요, 기도에서 내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당신의 멋진 계획들을 이루어가시는 거, 우리 그거 믿는 겁니다.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죠. 성전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주님의 주권,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 그냥 멋진 건물이나 화려한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는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을 의탁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를 싫어한다면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성전입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권이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의 주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의 핵심은 그 마음 중심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세, 애티튜드예요. 그분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나가고 있는가,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주인이라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내가 주인이라면, 여러분,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래서 이 핵심은 단순히 성전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정한 성전, 사도 바울이 말한 진정한 성전, 너희 몸이다라고 말할 때 그 몸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모여서 3장에 가보면 이 토대를 쌓습니다. 그 토대를 쌓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나의 삶 가운데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방향이나 내 자녀 교육이나 나의 미래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라고 하는 시점을 잃어버렸다면 그 관계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뭐가 가장 걱정이 되세요? 전 애들한테 말합니다. 난 너에게 원하는 게 딱 하나다. 뭐 학교, 학업, 운동, 아무것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좋다. 다 해도 좋다. 단 하나.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인데 네가 하나님 아들 되는 거야. 하나님 딸 되는 거다. 그 하나님 백성답게 그분과의 관계를 네가 잘 지켜간다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장애물이 누굴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접니다. 그렇게 말은 제가 해놓고 제가 그렇게 못 사는 걸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아이들도 갈등이 되죠. 그래서 차라리 진솔한 게 나은 거예요. 난 다 완벽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과 관계 속에서 장애물을 치워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더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연단해 가야 돼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더 민감해야 하고 그분이 인도하신 말에 그 말씀 앞에 선명해야 됩니다. 저에게 자주 전화하는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20년 전에 온누리교회를 함께 다녔던 누나예요. 이 누나는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전화를 해요. 때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언제든 전화해라. 그러라고 있는 사람이니까 언제든 전화해라. 아무 때 상관없다. 새벽이라도 전화해라 그랬어요. 진짜 새벽에 전화해요. 괜찮아요. 궁금한 걸 다 물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번에 물을 때 성령이 어떤 거야? 성령이 뭐야? 아니, 성령 얘기하면 왜 기도하고 방언받고 은사받고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하게 자기 늘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령이 뭐야? 성령을 정리해줬어요. 한 5분 정도로 정리해준 것 같은데 핵심은 이겁니다. 성령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당신의 이름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는 분이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골자예요. 성령을 생각하면서 재능, 은사, 하나님 주시는 은사 또는 성령 충만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요, 부차한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세우는 것이 성전되어 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근데 그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결과를 맺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분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참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누리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성숙해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일이 없어요. 부모로는요. 부모에게 있어 내 자녀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위치 그대로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비극 아닙니까? 비극. 성장해야 돼요. 아이가 성장하려면 내가 먼저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기회를 만들어가는 동안 더 서로를 세워가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아까 우리가 했었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1장 5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은 고레스에게만 임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임했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수천만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7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 곳에서 70년 살면 거기서 토대를 다 잡았잖아요. 최대 한 3대 정도가 거기서 산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있는 거, 살았던 거 다 놔두고 거기 있는 거 다 정리하고 다시 예전 땅으로 70년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포기한 겁니다. 그냥 우린 여기서 살을게. 몇만 5만 명 정도만 돌아온 거예요. 첫 번째. 그 5만 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린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들이 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이때 이들이 성전의 기초를 짓습니다. 예루살렘에 기초를 지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토대를 깔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초석을 세워놓고 난 다음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뻤는데 소리 양상을 들어보니까 이 소리가 굉장히 미묘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을 살았던 사람들은 거기 와서 그 성전을 보고 자기 손으로 짓는 동안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런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본다는 거, 이런 사실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이곳에 와서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또 한 사람들은 우웁니다. 누굽니까? 70년 전에 그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끌려갔던 10대 20대 되었던 늙은 사람들, 나이든 어르신들이 예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영광의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해 보면서 그 지대에 지금 이제 그 초석 쌓아가지고 이제 성전 이제 짓겠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너졌던 것, 우리 죄 때문에 끌려가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셨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 고생한, 그게 누구의 죄인가? 우리의 죄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쁨과 슬픔이 있다는 말은 한마디입니다. 전인격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우한 게 아니라 그분을 전심으로 만났다는 뜻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전부다. 전 꼭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분 앞에 전인격적으로 대우한 사람들만이 그날의 기쁨과 그날의 슬픔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전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이 같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여기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이 기뻐할 기쁨이 있고, 주님이 오시는 줄 알지만 그분과 상관없이 살다가 흘리게 되는 눈물과 슬픔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딸 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 안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살으심이 우리의 살으심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마지막 그날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약속을 붙잡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주인 되심, 그 주권, 그 약속 앞에 우리를 선명히 세워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붙들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받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